네, 오늘은 파트 2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의 네 번째 시간, 어둠을 분별하는 영의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맞죠? 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매트릭스? 꽤 오래된 영화인데, 예. 그죠.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죠. 근데 저는 그 영화 1편 보고 진짜 충격받았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사람이 되게 영화적인 어떤 그런 표현법으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영화다. 이 만든 감독이 누구지? 이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구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게 1 편, 2 편, 3편 이렇게 시리즈로 가면서 최종편에서 보니까 조물주를 좀 안 좋게 그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 편까지 가면서 보면서는 조금 약간 실망했죠. '아이 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신가 보다. 근데 뭔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너무 이제 영화적으로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영화적으로 잘 표현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키아누 리브스에게 어떤 그 사람이 딱 나타났어. 알약을 2개 주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알약 자 이 2가지 알약을 있는데 "어떤 거를 먹겠느냐. 이걸 먹으면 너가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게 싫다면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오늘 나를 만났다는 사실조차도 아예 다 잊어먹게 될 거다. 뭘 선택하겠냐? 진리를 선택하고 하겠냐? 아니면 그냥 너가 지금 살던 대로 그냥 살겠냐? 그 딱 선택하라 그러죠. 뭘 선택하죠? 진짜 모습을 보는 걸 선택해서 그 알약을 먹어요. 그걸 먹고 딱 깼을 때 그 장면 아직도 생각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어떤 장면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막 이런 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잠들어서 자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프로그래밍 같은 게 되잖아요. 꿈처럼 꿈을 꾸듯이. 막 그 입력되는 그 프로그래밍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된 키아누 리브스가 그에 걸맞는 이제 삶을 딱 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뭐 어떤 그런 막 것들을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잠들도록 이제 조장하는 마치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또 있었고 그쵸.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저거랑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우리의 육신 눈에 보여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극히 일부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나온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영적인 존재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들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여 그래요. "아 나는 하나님도 마귀도 안 믿어. 난 다 무시. 나는 그냥 내가 살아.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난 나의 힘을 믿고 산다. 난 그런 거 일절 안 믿어. 그런 건 뭐 다 미신이야.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영향을 진짜 안 받을까요? 아니요. 받습니다. 본인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알아차리지 못해요. 음. 요한복음 3장 8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넣어 드렸는데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밑에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소리는 있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성령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보입니다. 그쵸?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영적인 존재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나 주세요. 근데 반면 원수는 자신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사단은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별로 반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과학이나 이성이나 지성이나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하기를 원하고 "그런 세계는 없어."라고 그것을 무시하기 원해요. 사실 그걸 무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친숙하게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 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요.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게 가기 위해서. 음. 요즘 그런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예를 좀 들고자 하면 이 유행하는 할로윈 문화예요, 할로윈 문화. 10월 31 일,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 데이예요. 음. 그래서 10 월이 시작함과 동시에 곳곳에서 할로윈 행사들이 막 일어나요. 저도 며칠 전에 마트에 갔더니 한쪽 켠에 그 할로윈을 기념하는 상품들이 막 진열돼 있더라고요. 뭐 해골, 호박 뭐 그런 분장 도구들, 그런 제품들 그리고 되게 많은 제품들에 그냥 그런 할로윈과 관련된 어 그런 그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해요. 유치원, 미술학원, 뭐 초등학교 또 영어 시간 특히 영어 시간 같은 경우에 이 할로윈 노래를 막 부르고 춤을 추고 즐겁게 그러면서 막 선물을 나눠 주기도 하고 막 분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할로윈 와 축제, 재미있는 날, 이벤트 데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할로윈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할로윈 문화가 아주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미디어에서도 뭔가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10 월은 너무 땡큐지. 할로윈이 있거든. 그래서 이 할로윈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미디어의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그냥 재밌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 제가 같이 하는 이제 소그룹 모임에 우리 애기 엄마도 며칠 전에 미술학원에 음 아이를 보내려고 갔는데 어 10월 달 이렇게 수업 계획표를 봤더니 할로윈 데이에 대한 것들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10월 달 내내. 그래서 선생님 이 할로윈에 관련된 미술 수업을 계속하나요?" 그랬더니 "네 어머니 10월 달은 내내 그걸 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죄송하지만 10월 달엔 보내지 않을게요. 11월 달부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네. 저는 교회를 다녀서요." "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무섭게 하지 않아요. 아주 귀엽게 재밌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보니까 무섭게 할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전혀 무섭게 하지 않아요. "너무 귀엽고 예쁘게 해요. 안심하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럼 더 위험해요. 보내지 않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했다.' 그러긴 했는데 한편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쪼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귀엽게 뭐 즐겁게 하는 거라면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해요.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켈트족의 전통 축제 사윈이라는 거에서 이거 시작된 건데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음식을 준비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리는 죽음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하나님이 아닌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리는 어떤 그런 의식 가운데에 어 자기네들이 그 의식을 치르는 가운데 악한 영에게 해를 입을까 봐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귀와 같은 형상으로 같이 하고 있으면 '같은 마귀인 줄 알고 우리를 해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장을 하는 것이 어 이 원래 기원이에요. 그렇게 분장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분장하네?' 하면서 그냥 재밌게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 할로윈 데이를 하는 그 기원 자체가 죽음의 신에게 올려지는 제사의 풍습 가운데서 유래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의 신에게 제사하는 거 아니야. 그냥 행사를 하는 것뿐이야.' 아니요. 그래도 그게 아무런 영향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냥 '문화인가? 이상한 문화다. 근데 좀 기괴한 문화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했었죠.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 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는 죽음의 신에게 개인적으로 제사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냥 해도 그냥 문화로서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그래. 그냥 너는 문화로 하는 거니까 괜찮다. 내가 허용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의 영상을 한번 접하게 됐는데 존 라미네즈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는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그 "악마의 가마솥에서 나오다." 이런 제목이었나? 제가 지금 정확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그 책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아는 이제 친구가 이렇게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알려줘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 간증도 쓰고 하셨는데 자기는 원래 사탄 숭배자였대요. 어 미국에서 어 주술을 부리는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자기 원래 직업이. 자기는 직업적으로 마술사였고 근데 본인이 간증하기로 '나는 그냥 이것을 그냥 공부해서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원수와 만나는 접신하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나는 마술사였다.'라고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어 그랬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셨고 어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데이비 윌컨슨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까지 받으시게 되고 나중에 굉장히 많이 돌아서시고 회심하면서 어 미국에서 간증 프로그램에도 나가시고 하셨던 꽤 그래도 어 이슈화 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로윈 데이를 절대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전직 사탄 숭배자였을 때 할로윈 데이 날이 정말 사탄이 실제로 힘을 받는 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숭배를 하는 건지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날의 기원이 그렇고 그날에 만들어진 유래가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함께 즐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사단이 숭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날 굉장히 주술이 잘 걸렸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되게 간곡한 말로 당부하기를 "크리스찬들이요. 제발 할로윈 데이 날 아무것도 기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기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분이 간곡하게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음.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이렇게 점점 어
굳혀져 가고 있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할로윈 데이에 대한 간증을 하나 하자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낮에 잠깐 3 시간씩 카페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카페 우리 사장님이 되게 젊은 아주 너무 친절하고 정말 인품이 너무 좋은 우리 젊은 남자 사장님이셨는데 크리스찬이셨어요. 정말 너무, 너무 인품이 좋았어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풍기시는 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도 할로윈 데이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 정확히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냥 그날을 많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냥 이슈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오는 손님들이 직장인들이 많은데 직장인들이 많이 지쳐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님들을 워낙에 섬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너무 섬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손님들한테 그냥 하나 소소한 이벤트로 그냥 즐겁게 해 드리고 싶어서 그냥 할로윈 데이 그런 사탕을 사 가지고 놔둔 거예요. 그 사탕을 손님들한테 나눠 주려고. 마음은 너무 좋았죠. 손님들을 뭔가 즐겁게 해 주고 위로해 주고 싶은 이벤트를 해 주고 싶은 마음. 근데 이제 할로윈 데이에 대한 것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탕을 이제 낮에 저도 알바를 할 때 나눠 주는 역할을 해야 됐었죠. 마음이 어려웠어요. 나는 분명히 저게 뭔지를 아는데 저걸 기념하는 어떤 그걸 내가 할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또 우리 그 사장님 너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내가 잠깐 낮에 와서 알바하는데 그것도 뭐라고 하기도 좀 너무 죄송스럽고 해 갖고 고민을 하다가 그날은 얘기를 못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내일 가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기도했어요. "주님, 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침묵하고 있기가 너무나 제 양심에 주님 꺼려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막 제가 주변 우리 지체들에게도 도움을 기도 요청을 구하면서 내가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중보 요청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 관련된 어떤 영상 링크를 보여주면서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원이 이렇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더라고요. "몰랐어요. 당장 버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아무것도 그걸 기념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아 우리가 이것을 소리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근데 있잖아. 할로윈 데이 기념이 뭔지 알아? 유래가 뭔지 알아?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그런 문화는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마디 해 주시고 또 아이들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교육 기간에도 좀 어떠한 분별을 하고 대처를 하시면 좋겠고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10월 달 내내 이걸 기념할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아주 되게 중요한 문화가 돼 버렸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음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일들 이뿐만 아니라 뭐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곳곳에 뭐 이념, 철학, 가치, 관계, 문화 곳곳에 교육 곳곳에 사단은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익숙하고 친숙하게 가장해서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후의 역사하는 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이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고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이 주어지고 또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이사야 14장
4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축약해서 넣어 놨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왕에 대한 어떤 예언적 선포를 하라고 그러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지금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인간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중간에 사탄에 대한 경고로 흐릅니다.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돼 있죠. 계명성이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루시퍼가 누구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이죠. 정확하게 루시퍼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연결돼요. 처음은 인간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는데 그와 함께 사탄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두로 왕을 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세요. 두로 왕에 대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탄에게로 향한 메시지로 이어져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 두 왕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왕권을 구축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욕심, 그런 어떤 권력욕, 그러한 인간의 어떠한 것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하시지만 결국 그들 배후에 그들의 그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두 왕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에 대해서도 결국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두 왕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 배후에 그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이 영적 세계에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치열한 생생한 현장을 중계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니엘서에 보면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서 10장. 길어서 제가 다 이렇게 본문을 넣어드리진 않았지만 한번 10장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떠한 계시적인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전쟁에 대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그 어 전쟁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 전쟁에 대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전쟁에 관련된 중보 기도를 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10 절에 보면은 10장 10 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어요. 좀 특별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뭐 천사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니엘은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해 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어 내가 너한테 보내심을 받았다. 일어나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 영적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자세히 얘기를 해 줍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그 21일 기도의 첫날부터 당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 너의 구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노라."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받아서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 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무슨 말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어떻게 천사를 막았을까요? 이것은 바사 왕에게 역사하는 그 바사 왕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탄,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 악한 영들이 공중에서 나와 영적 세계에서 막아섰다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가지 못하도록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때요?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같이 싸운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천사장 미가엘이 출동한 거예요. 병력이 부족하군. 내가 출동해서 이 전쟁을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장인 미가엘이 출동해서 함께 그 싸움을 도왔고 거기서 이제 승리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 너에게 도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러한 역사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다니엘서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응답이 올 때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부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전 대표적인 것도 우리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김정일, 김일성으로부터 내려온 그 3 부자, 그냥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원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 물론 그 인간의 욕망과 죄 가운데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꼭 붙들고 있죠, 그들을. 더 꼭 붙들고 힘주고 더 죄짓게 만들고. 북한은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게끔 막아선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면 죽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이 무너지고 거기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열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일어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치열한 이 영적 전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싸움 중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에게 왔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왔던 찾아온 그 천사가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통일이라는 응답을 들고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응답이 더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땅의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기도로서 싸우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뭐 모든 건 다 마귀 탓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 원수가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어떤 어그러진 생각으로 죄를 선택하는 자리에 원수가 그 자리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끔 유혹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단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나쁘다, 악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 아주 양심적으로 살아. 나 열심히 살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딨어? 나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난 내 힘으로 살지. 그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더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그러한 환경 가운데 더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을 더 계속 만들어 주기를 원해요.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도록.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을 만들기를 원해요. 특히나 우리는 법치 국가에 살기 때문에 법 아래 모든 것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어떠한 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법안이 동성애 관련된 법안이기도 해요. 여러분, 동성애를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동성애라는 거를 지으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죄예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해라. 그것은 아니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라. 그렇게 놔두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알코올 중독이야. 담배 중독이야. 그 사람의 건강을 해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래. 너가 너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술이 너의 친구가 되어 주고
담배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니까 그냥 계속 해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 그치만 그게 너에게 해로워. 안 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하잖아요. 동성애는 그냥 취향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그것을 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도록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게끔 하는 법안들을 만들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죠.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인권 모독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활동하는 하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건 그냥 하나의 문화인가? 이건 그냥 하나의 법인가? 이건 그냥 하나의 인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 말이 하나 생각나요. 유명한 우리 링컨 대통령. 하나님을 사랑했던 링컨 대통령.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미국의 남북 전쟁 가운데 막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링컨의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길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이기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곳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제 편이 되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이것은 선하지 않다. 이것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니까 진리고 뭐고 제 마음 좀 도와주세요. 제 편 좀 대 주세요. 제 감정 좀 알아주세요.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세계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멸망당한 성이죠. 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너무나 차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 두 천사가 먼저 그 땅에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러 가죠.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 사자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근사하고 멋있었던지 그날 밤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 롯의 집 앞에 달려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것은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일 거라고 추측하죠. 관계하리라.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그 성이 타락했으면 여러분 상상이 돼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할 테니까 내놔라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상상이 돼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타락한 성인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심판을 보류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타락한 땅이었나 보다 싶어요. 그 땅 가운데 이 롯이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 두 딸을 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참 제안도 너무 슬퍼.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이 두 딸을 차라리 강간하거나 해라. 이들은 안 된다." 참 믿겨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멸하신 그 땅, 그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몰라요 여러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점점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 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뉴스나 세상의 모습들 보면 참 인간의 죄가 그쵸. 끝이 없죠. 근데 아무튼 이 성에서 외친 이 롯의 외침이 참 힘없어 보여.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중보했어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보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스 하셨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무너졌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도 좀 정말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제가 언급했던 뭐 할로윈이나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내가 말해서 사람들이랑 굳이 그렇게 불편한 관계 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함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의인이 나중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음.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모습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이사야 5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하지 않고 원수의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그것들이 그냥 진리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관계 속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 제가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고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보라고 되게 강추해 드리고 싶은 기독교 영화예요. 워룸을 보면은 거기에
참 이 영적 전쟁, 기도로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너무 참 위트 있게 잘 만든 영화더라고요. 거기에 엘리자베스라는 어떤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냥 자기 일도 하고 또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정말 그야말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냥 가정주부이기도 하고 또 일하는 워킹맘이기도 한데 근데 남편이 바람피기 시작했어요. 어 남편이 이제 돈도 잘 벌고 집도 넓혀가고 할 건데 바람피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나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가 어떤 그 클라라라는 자기 어떤 고객이었나? 어떤 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이 기도의 용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 클라라라는 분이 딱 이 엘리자베스를 보고 '아 저 자매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돕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어. 그러면서 그 엘리자베스가 그분을 통해서 그러한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남편과 그냥 말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 내가' 어느 날 자기 방을 옷방을 다 치우고 옷을 다 치우고 그 방을 워룸 기도로 전쟁하는 방으로 만든 거예요. 기도방으로 만들어요. 근데 특별히 워룸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기도로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그 워룸 그 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가 사단을 향해서 경고하는 그런 시원한 통쾌한 장면이 나와요. 원수를 향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 기도로 싸울 거야. 내 남편도 내 가정도 다시 기도로 싸워서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 남편이 회복되고 돌아서는 그러한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기도로 싸우지.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지.' 라는 감동을 받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싸웁니다. 우리 아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생생한 영적 세계의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 주셔서 이런 기도도 또 같이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아람 왕이 이 엘리사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아군에 첩자가 있나 이런 의심까지 했어요. 아니 내가 뭘 이렇게 작정만 하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이게 작전이 성공이 계속 안 되고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답답해서 "아니 우리 가운데 무슨 첩자가 있냐. 왜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들통이 나 버리냐."라고 얘기할 때 그 아람 왕의 한 수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조차도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다 아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를 이기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도대체 그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 그럼 그를 없애자. 엘리사가 문제야? 그래 그러면 그를 없애자. 그 선지자 한 명 우리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 보내. 파병해. 그 선지자 하나 못 죽이겠어?' 출동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엘리사의 사환이 하루는 나와서 봤더니 그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린 죽었다. 아니 무슨 선지자들이랑 생도들이 뭐 칼싸움을 하겠어 뭘 하겠어. 영락없이 죽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게 두려워해요. "아 주여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너무 담대한 거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에?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걸 봤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놀랍죠? 나도 너무 보고 싶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우리가 막상 보면 감당을 못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봅니다. 기도할 때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우리 함께 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싸워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원수가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강명한 천사로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하게 가장에서 싹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딱 영안이 열려서 저것은 그냥 문화가 아니야. 저것은 그냥 어떤 그런 것이 아니야. 저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는 원수의 괴계야. 이것을 탁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영안이 여러분 열려 계셔야 돼요. 아멘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럼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저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분명히 영적 세계는 있고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 깨어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이름 부르고 주여 나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성령께 붙들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성령 하나님께 충만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깨어있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 분별력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또 특별히 10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할로윈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이 할로윈이 문화라는 가면으로 그냥 너무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것을 아버지 그냥 너무나 당연한 문화로 그렇게 물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할로윈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싸우며 하나님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이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선 법들이 제정되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하나님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상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것을 아버지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게 하시고, 또 법조계에도 아버지 곳곳에 또 국민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선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씨름을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우리가 잠들기 원해요. 우리가 혈과 육의 씨름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혈과 육의 씨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아버지 그것을 기도하고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더 아버지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는 자신을 정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갖가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잠들어서 원수에게 그런 것들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 가운데 특별히 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는 그냥 일지 숙제로 계속 하시고, 근데 특별히 이번 주제가 이러한 어둠을 분별하는 영의 기도 주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지의 내용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에 대한 내용을 일지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암송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